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인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서론은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그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이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기에 앞서서 요한은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7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다는 의미보다도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주 유의하고 집중해서 깨달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 볼지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마쳐요.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하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 그러니까 7절 마지막을 아멘 아멘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으로 맞추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말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아멘 아멘. 확실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을 탄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인 말은 히브리어로 메타라는 말이에요. 메타. 히브리어는 임을 말하고요. 함께, 메타라고, 헬라어는 메타인데 이건 뭐냐? 함께라는 뜻이야. 타고라는 뜻이 아니라고. 원어는요, 함께 온다고.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사실상 해석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 잘못된 표현. 잘못된 해석이에요. 타고 오시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우리가 간혹씩 성화라고 보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딱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림받는 휴거의 장면을 우리가 본 적 있잖아요. 구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또 많은 분들도 구름 위에 서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분명한 것은 타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그럼 과연 구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와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여기에 구름이 나온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인재의 상징이에요.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런 표시였단 말이죠. 증거였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아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6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못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는데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 여기서도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하다. 14절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합니다. 구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구름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는데 그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은 이꼬르를 놓고 있다고 하죠. 솔로몬이 또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 성전이 구름이 가득 찼어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는데 그 구름은 뭐라?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구름은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냥 손오공이가 왜 군등을 타고 다니잖아요. 구름에서 막 그런 식의 구름이 아니라고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아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도 무엇으로? 영으로 임재하는 것.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모습을 구름이라고 요한은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또 신약에 보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구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로 변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해같이 찬란한 몸으로 변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5절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이잖아요. 저희 앞에 변형이 되셨다. 변형이 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는 구약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도 구약사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 눈에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여기 구름 나오잖아요.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더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구름 속에서 들렸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의 장면을 보시면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물 위로 세례받고 요한에게 세례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쩌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좀 이 두 장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구름이 싹 임해서 구름이 덮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고 한 군데는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시고 구름 역시도 성경과 밀접한 관계. 성령, 구름. 다시 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구름이 아니라 성령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깊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구름 이꼬로 하나님의 영광, 성령. 이렇게 이꼬로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 9절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하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장 13절에 예? 이 계시록 있는 말씀을 이 다니엘서 갖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13절에 갖다 쓴 거야, 요한이. 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에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요한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구약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토를 안다고 인자 같은 이를 여기다 다 쓴 거야.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시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을 갖다 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봤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을 그거를 여기다 끌어갖다 인용해 놓고 표현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의 예고. 그 다니엘서의 예언에 있는 인자 같은 이 구름 속에 이거를 갖다가 요한이 인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 타고 온다는 표현 있잖아요. 타고라고 한 말 역시도 히브리어는 임이란 말이에요. 임이라는 뜻인데 이거 역시 함께라는 뜻이에요.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지고 있다. 영광과 임하니까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고 있다.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다니엘의 본 환상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누구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다니엘이 미리 그 전에 과거에 예언은 그 장면이에요. 실제는 다니엘이 예언해요. 그것이 성취된 것. 그거를 요한이 지금 갖다 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니엘 그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게 다니엘서에 있었구나 하고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하셔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가? 다시 말하면 요한은 다니엘서를 인용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뭘로 가져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초림 때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다.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오셨죠. 그것 나도 유대 땅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맥없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는 뭘 가지고 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영광과 권세. 근데 그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굳이 했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텐데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텐데 왜 이 얘기를 그들에게 했을까? 힘내라는 거죠. 신앙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유혹에 핍박에 굴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는 거죠. 그만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누가 말했나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고 누가 말했습니까?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왜 성령과 함께 오시느냐? 왜 성령과 함께 올까요? 왜?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로 계셔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몸. 이것도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데 지금 주일이야. 우리의 주일. 그날 부활하신 날인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죽은 후에 부활하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했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이냐?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영이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고 분명히 만져보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십니다. 그 상태로 승천하신 거예요. 요것도 잘 봐야 돼요. 그 상태로 살과 뼈가 있는 상태에서 승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직접. 근데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는 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영광과 권세를 받으셨을까? 뭐 때문에? 성령으로 말이야. 성령으로 말이야. 가능했다. 성령 때문에 가능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성령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예수님 역시도 뼈와 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로 말미암아 똑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존재하시냐? 성령이 어디 존재하세요?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아주 단순한 비밀이에요. 하지만 큰 비밀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게 존재합니다. 왜?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무소부지할 수가 없어. 무소부지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찬란한 몸을 어떻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 주실 수 있게 해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상에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뭘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표현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몸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전에 엿새 후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신조 28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엿새 후야.
봤어 안 봤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를 다시 볼 거를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엿새우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엿새우에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엿새우에 변화의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어느 때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임하십니까? 왕권을 갖고 다시 오시면서 그 빛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 역시도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 역시도 뭐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내가 공교롭게 그냥 쓸데없이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본 거라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본 것이.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있는 들 그대로 얘기한다. 내가 실제로 본 얘기. 억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결국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미리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프리뷰라고 하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프리뷰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입고 오시느냐?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데 또한 양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영광스럽게 임하시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그 심판의 시간이 되죠.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그도 같이 먹었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을 버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무서우니까 뻘거벗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해러 다닐 때에 한날은 날이 서늘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날이 서늘한 날은 날이 서늘할 때 시원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은 날이야. 루하오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용 배웠잖아 우리 해볼 때. 용은 날이고 루하오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날이야. 이걸 갖다가 서늘한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늘한 날이 아니라 성령의 날이야. 성령의 날에 그런 말. 성령의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에? 성령의 날에. 시원한 날이 아니라.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벌거벗고 창고에서 숨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찾아오셨어요?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온 거예요.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많아요. 그것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날이 두렵다? 두려워.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 떨리죠.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 자기 신앙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과연 옳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뭐 각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부모가 소용없어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검증해 봐야 돼. 자기 믿음을 늘 돌켜봐야 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령, 베티즘 오브 홀리 스피릿,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 무시무시한 거, 두려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기도 한데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다. 지옥에 불타고 있는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요. 지옥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라고? 지옥 역시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성령의 지옥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야. 믿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연료가 돼서 태운단 말이죠. 성령의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성령불로 태우시리라. 태우러 오시는 거죠. 이게 언제 임하는 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보면 이건 새로운 새 번역으로 쓴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난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게 표준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덮쳤을 때에 좌우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여전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에는 통곡 소리가 나죠. 통곡 소리가 나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축복의 밤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줘.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거죠. 그 제일 죽음의 천사가 임했듯이 이제 누가? 예수님 역시도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바로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뭡니까? 세례 뭐예요?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 나올 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는, 예? 어떤 세례 들어갈 때 나는 과거는 난 죽었다. 이럴 때 살아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는 세례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는 죽는 거예요. 마땅히 내 안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세례라고 해서 다시 물만 앉아 이 의식만 생각하면 안 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 세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갈 때에 홍해를 죽고 바닷물을 빠지면 죽는 거잖아. 애굽 땅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 엑셀스들 죽으러 들어가네.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오면 물 위로 올라오는 거야. 살아오는 거야. 애굽에서 오면 죽음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나는 다시. 그게 세례라는 거지.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우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는데 바울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똑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당시에 똑같은 세례를 받았어. 누가 받았어? 그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와 애국 군대들이 똑같이 바다로 홍해를 들어왔어. 똑같이 세례를 받았으나 그들 중에는 다 몰살되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해.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살당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세례를 받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구름과 함께 임하실 때의 모습이고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모두가 지옥불로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옥불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라고. 성령의 불. 믿는 자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마음이 뜨거워. 막 세상이 막 생글생글 새롭게 보여. 영안이 열려지고.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6장 이렇게 나왔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오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과자 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너무 두니까 숨어 피한다. 산이고 바위에 숨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막 숨어. 그게 임하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이건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무게가 옛날 무거워 봤어요. 무거워 떨어진 거. 막 얼동에 돼갖고 막 떨어졌는데 막 차에 떨어져갖고 막 차가 막 파손되고 그랬던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큰 우박이 떨어져갖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게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들이 떨어져요.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 주의 날이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과 6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날. 네? 그게 바로 재림의 날이었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스가랴에 있는 그 12장 말씀을 인용해서 7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각인이 그것을 다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일로 인하여 통곡을 하겠다.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럼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스가랴서 10장 10에 10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찌른 바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찌른다는 얘기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따로따로 애곡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따로따로 애곡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시절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들이 찌른 바 예수를 바라고 통곡을 한다. 찌른 바. 찌른 그 족속이 쭉 나오잖아요. 누구 족속? 그 찌른 족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12장 말씀. 그러면 그 찌른 자들이 누구냐?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 빌라도나 헤롯이나 직접 찌렸던 로마 병정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지금 찌른 사람들의 족속들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주임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눈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찌른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까요? 성경에 이렇게 요한 2서 2장 7절 이렇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육체로 부인.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오죠? 적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미혹하는 자야. 그가 바로 찌르는 사람들이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니까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도 그냥 그대로이다. 똑같아. 언제 오냐? 응? 예수 그리스도 언제? 그때부터 여태까지 잘 지냈는데 오신다고 한 2000년 지금도 잘 흘러가는데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 할 날이 온다? 통곡할 날이 온다. 통곡할 날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확실히 그러하겠다. 아멘 아멘 확실히 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분명히 온다고 확실하게 강조해서 아멘 아멘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29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 구름 뭐예요? 구름과 함께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아까 그 다니엘서 스가랴에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정신 똑바르게 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얘기죠. 네? 신앙생활. 그때가 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상징이에요. 꼭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적에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아니라 그 상징하는 수지.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란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차면은 그때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야 이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이 딱 닫히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면은 그러니 이미 끝난 거를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했던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딱 찼기 때문에 이제 천국 문이 닫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누구와 함께? 구름과 함께 또는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통곡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야.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해를 가는 눈물이지. 후회는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는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야. 돌이키는 눈물이 아니야. 후회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원통의 눈물.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를 가는 눈물. 그게 바로 통곡의 눈물이에요. 그 통곡의 날이 어떻게 반드시 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선에서 입었던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새 몸을 입고 영원히 뭐가 없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영원하게 살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야말로 믿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축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향하여 또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충만해서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